우리는 서울 우리교회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 설교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앞부분만 잠깐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주제에 이어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교회 시대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이 곧 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고 믿지 않고 남아있는 종교꾼들이라든가 세상 불신자들을 무섭게 심판하는 7년 대환란, 그 직전까지를 그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7개의 교회로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 중에 5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칭찬했어요. 또 어떤 2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앞에 5교회는 계속 책망만 받았어요. 그렇지만 2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네 놈하고. 그러나 마지막 한 교회 우리가 선택한 우리 교회가 본받고 싶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있고 축복의 약속만 있는 이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본받읍시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특징은 뭐냐?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고 별 볼 일 없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잘 사는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저게 시끄럽게 떠들어도 기뻐 죽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덜 미안하지.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돼서 애들이 막 우리 교회는 제잘거리고 떠들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어떤 믿음이 제대로 안 되고 신앙과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 교회 오니까 시끄럽고 그냥 목사가 무슨 이거 뭐 경건하지도 않은 것 같고 말이지 뭐 이런다고 해서 가버리면 그 사람은 뭔가 잘 모르는 사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그냥 즐기며 떠들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 등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볼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정말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가고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이고 살기 좋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닥쳐온다. 도적이 밤에 몰래 시골 신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막 다 훔쳐가 버리듯이 갑자기 무서운 시대가 온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인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성,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데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두실 수가 없어서 아주 막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성에 비교할 수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하고 신나 보이는데 엄청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시간 재고 있다는 이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사람을 구원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마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목사를 속이고 신학자를 속이고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들으면서도 물질, 돈, 세상 이것밖에 안 보여. 말씀이 안 들어오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바깥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막 가슴에다 나 좀 들어가자.
너희들 영혼 속에 내가 필요하고 이 교회 내 중심에 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지요. 이러한 시대에 막 교회가 몇천 개씩 지금 죽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가. 근데 막 신학교는 군소신학교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막 남자 여자 할 것이 막 목사라는 사람들 막 만들어내니까 교회 시작하면 또 망하고 또 시작해서 또 문 닫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서울 우리 교회가 18년 내가 지난주에 큰 소리 쳤죠. 예배당은 없는 대신에 빚이 있다고 없다고. 성경에는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 어머니들 중에는 박순자 여사님, 내 설교 잘 듣고 있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혹시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확 내서 우리 건물 하나 삽시다. 그래갖고 교회 합시다 하면 내가 그분 이름을 딱 밑에 써주려고 헌신. 연세대학교 같은 데 가면서 누가 돈 낸 사람들 다 써놨잖아. 그래 안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빚내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가 하여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올 때는 빼게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울 우리 교회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교회 본받을 점이 뭐라고 했어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만 섬기는 교회다 그랬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까 적은 능력이라는 것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내노랄 권력기관에 있어서 막 교회를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느냐. 이걸 너무너무 기뻐서 막 상도 약속해 주시고 막 축복을 해 주신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막 연말 돼서 목사님이 도대체 교회 재산을 어디다 얼마나 빼돌렸나 어디다 땅을 얼마나 사놨나 이런 거 따지느라고 막 싸우고 장로들끼리 집사님끼리 막 두 패로 갈라가지고 이런 교회 안 된 거 감사합시다. 목사님 못 보태줘서 한이죠. 나는 여러분 못 보태줘서 한이고 이런 교회 해야지.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참 다 같이 싸가지가 있는 교회. 좀 이런 말이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안 돼. 4가지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인데,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켰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지켰다. 영어로 keep 또 obey라고 obedience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다는 것이요. 순종. 그러니까 좋을 때나 경제 형편이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고 뒤로 가서 그냥 노멘 하지 않고 그냥 아멘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유럽 등의 과거와 현재를 보십시오. 그 어려운 나라 민족에 예수님과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막 믿는 자들이 많아져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부유하게 돼요. 그랬더니 또 타락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저 유럽, 미국 쪽 교회가 무너져가고 쓰러져요. 우리나라도 60년대 잘 되다가 지금 또 잘 되니까 다 성도들이 아주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교회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무너지도록 내비둬 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부귀 영화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장사인 삶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쭉쭉 나가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웁니까?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믿으라 하니까 이러면 구원을 못 받죠. 아멘 하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예수님 닮은 선한 분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8절 시작. 또 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막 가르쳐야 될 이유, 또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선한 일을 하면서 합시다. 좋은 일 하면서 합시다. 오정일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 벌리는데 벌고 쓰다 죽는 내가 율포족이 아니라 욜로족? 말이야, 욜로족이라고 들어봤니?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 근데 저 형제가 자기는 욜로족이었대. 칠포를 하고 산대. 그랬는데,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대.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나를 위해 기도도 나오지? 교회 생각도 나고, 또 돕고 싶고, 어제도 저 자매하고, 추천한 자매하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둘이 또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싸움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삐져갖고 와가지고 상담을 또 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막 저 형제는 그냥 울고 오정현이야. 내가 그랬거든? 내가 구원받고 맨날 울었거든? 근데 기도만 하면 또 울고. 그러니까 이제 욜로족은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이타적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게 없는 하늘의 왕이신데, 이 세상 모두의 주인인데, 아주 마구간에 아이고,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미리 해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신 거, 할렐루야. 그분을 본받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분 본받으려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왜 배우고 왜 설교는 왜 들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사탄 마귀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라. 그냥 설교는 목사님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냥 아멘 해놓고 네 멋대로 사는 거야. 뭐하러 목사한테 사로잡히려고 그러니?
네 자유롭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을 하고 흔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제자들이 됩시다. 근데 66권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들이나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 하나가 있는데 그걸 지상명령이라. 따라 지상명령. 교회의 지상명령. 그 말은 최고의 명령. 이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아오지 탄광에 보낸다니까, 김정은 그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말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 불순종했다고 지옥 보내버린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 있어요? 아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 한 번이라도 불순종한 적 있어 없어? 이번 수요일 목요일 모임에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지옥 보내버리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우리 서울 우리 교회라는 명함을 내밀지 말아야 돼. 자, 다시 한번 그 지상명령. 자,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고 또 보세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강남에 있는 이 강남 지역만 또 서울만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all nations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고요. 전 인류를 바라보고 계셔. 근데 박순필 여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누가 몰라? 내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녀봤는데 많이 다녀봤는데 그러다가 우리 속에 내가 있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 온 세상 인류예요. 그리고 또 성령 받았으면 너희 관심사가 네 동네만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 아시아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내 증인. 그래서 노집사네가 내년도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을 구원시키러 가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 사라가 아멘이 작다. 그렇게 가서 또 갔다가 또 아시아에도 가고 뭐 인도에도 가서 막 다 구원을 시키는 거야. 왜 돈 벌어야 돼? 구원시키는 데 쓰려고 말이죠. 혹시 그 CEO님 혹시 사업 잘 되면 우리 한국에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 중에 가능성 있으면 추천하면 일자리 좀 잘 부탁합니다. 에? 한국에서도 우리 사업합시다. 예, 아무튼 자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란 말이 뭐죠? 우리가 깨달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자 그 말이죠. 죄인 한 명이라도 예수 믿어서 의인 만들어 천국 백성 되게 하자. 아멘.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를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이것만 주장해요. 하나님이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 다른 것이 조금 부실해도 최고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상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아멘입니까? 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나오거든요.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딱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열쇠 하나를 딱 가졌어요. 이게 열쇠라고 합시다. 열쇠를 가져오셨는데 이 열쇠는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열쇠. 근데 다윗의 열쇠라고 그래요. 다윗은 왕 중에 왕이었잖아요. 왕이 가진 열쇠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 권세. 그래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서울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마음 복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아멘. 사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저주도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교회들에게 열쇠를 들고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맞아,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 그 말이죠. 그건 저기 문 닫지 말고 활짝 열어놓고 가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항상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거죠. 아멘이죠? 열려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을 기회를 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열린 문을 맨날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쇠를 가져가 버리면 그건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으니 잘 활용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끌어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어떤 열쇠를 약속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로 16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루는요 제자들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공부하고 훈련시키고 나서 한번 다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하고 제자는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2단이라고도 하고 3단이라고도 하고 아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러십디다. 그랬는데 막 오해를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늘 잘난 체 좋아하고 항상 적극적인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쫙 나오더니 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먼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오늘부터 너는 베드로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 마귀가 이 교회는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맞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 묶여버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이 열쇠를 활용해서 사람을 축복하게 줄 수도 있고 저주를 부어버릴 수도 있고. 나는 늘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제가 어디를 가는 데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월 27일인가 되면은 저 청계산 밑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 같은 서초구지만. 근데 그 동네에서
뭐 밥이라도 한번 사 먹으러 다닌 사람들하고는 친한 집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도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약국 부군도 그렇고요. 여기 교회 예배당 부군도. 근데 나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힌트를 주고 사인을 주고 해도 나를 이용할 줄을 몰라. 못 알아먹어. 그래서 내가 떠나면 사람이 옛날에 가던데 잘 안 가지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때 기회인데.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나도 어떻게든지 내가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을 좀 받고 교회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도 그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준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가 기독교 역사로 보면 AD 313년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전에 300년 동안 교회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나중에 하도 기독교인들이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몰려 들어가니까 뭐 너무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황이 황제가 무서워가지고 자 기독교를 우리 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막 건물 지어줘가지고 국교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월급을 자기가 주면서 설교 에이,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목사님 바꾸시지 이런 식으로 신부한테 다 바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는 대로 저 북한에서 저 중공에서는 다 설교 검토를 해가지고요 예? 기독교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못 믿게 하죠.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런 데서 근데 그 기독 캐토릭이 뭐라는 줄 아세요? 초대 교황님이 자기 최고 우두머리 교황님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베드로는 로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이럴 정도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사하신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진실로 고백하셨습니까? 이런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죠.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건 목사가 알아서 사람들을 이 열쇠를 가지고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니까 활용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당연히 활용해야지. 넌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내가 천국 열쇠인데 내가 너 전도 안 해주면 너 영원한 멸망이다. 빨리 나 믿고 구원 받아라. 예를 들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 이 모든 걸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아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면 미운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아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 저절로 지옥 가. 근데 성경에 원수 맺으라고 했어요?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워서 또 가서 전도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복음의 이 열쇠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한 영혼의 구원에 감격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9절을 봅시다. 시작. 보라, 사탄에 의해 고쳐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냐면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교꾼들이에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이라 하고 막 욕하고 그리고 압박을 하는 유대 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쇠를 하늘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그냥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절대로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고 잘난 체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꺾어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안 와도 좋아. 근데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금년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정말 성탄절 핑계로 우리 교회 가보자. 또 아니면 연말이란 핑계로 이제 금년 후회하지 말고 금년이 가기 전에 너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시키든 교회로 데려오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음 가다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이 활용해서 하늘의 구원의 축복과 만복을 내려주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약속을 상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붙잡게 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걸 굳게 자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멸류관은 우승한 사람에게 왕관 씌워준 것이고 금메달 붙여주는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시죠. 난 상 안 받아도 좋고 그냥 예배나 빨리 끝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오후 저녁 내내 해도 좋으니까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그래야지. 저 어린 초등학생이 저렇게 아멘합니다. 앞으로 장래가 막 훤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열쇠를 주노라. 그럼 오종인 형제도 남은 생에 뒤집어 엎을지어다. 야, 상을 바라보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상까지 약속받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이냐면 10절에 자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거는요, 이 세상 그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도 면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 그날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면하게 해주신다 해서 거기 환난을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면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따르면 이 시험은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하늘나라로 7년 환란이 시작되죠. 우리를 다 면하여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들림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통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요. 성전에 하늘나라의 성전 예루살렘 성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옛날 그 건물들 다 무너져도 기둥만 몇 개 남아있죠?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들도 지켜주실 겁니다. 면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한번 딱 기둥처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지금 베드로와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하고 또 신약의 12제자들 이름이요. 성전에 그 기둥에 계단에 다 이름이 다 박혀 있는데 그 누가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은 생명책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상명록이라고 할까? 거기에 전부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해놓고 잊어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책임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내년 한 해 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이상의 칭찬받고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만드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연말 안에 여러분 가까운 이웃부터 구원시킵시다. 아멘. 내년에는 우리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시다. 진짜 하겠다고 아멘 아멘 3번 하면 내가 끝냅니다. 아니면 또 계속 할 게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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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